13장에서 시작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14장까지 해서 마쳐진 이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그것에 이제 오래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본문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을 지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이고요. 그 할례와 율법은 결국은 그걸 행하라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 그냥 행위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그곳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이제 결국 베드로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발언의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차별로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전했고, 그래서 민족적인 특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위 문제가 아니었죠. 할례와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로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 특권 의식, 선민 사상 이런 어떤 특권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례와 율법은 그 민족 특권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제 나중에 약간 언급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화되는 것, 유대인 민족이 되는 것, 이방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한 것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잘못된 복음의 그 문제는 이 개종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젖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복음 이전에 율법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도 우리 이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오해에서 이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드러나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문제로 보여졌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이 태클을 걸듯이 너희들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제 문제로 등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까지의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발언을 했다면,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도 잠깐 나오면서 또 결국 야고보의 발언이 중심이 되어서 발언을 하면서 이번 이 문제의 최종 결론까지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도 베드로가 거의 결론적인 언급을 했지만, 이번엔 더 최종 결론을 아예 결정해서 이것으로 이제 그 문제 해결로 편지까지, 문서까지 보내게 되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만히 있다라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다른 사람들이 지난 본문의 베드로의 그 발언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동의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자 다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런데 지난 본문 4절에서 이 두 명,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다음에 공의회를 이제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1차 전도 여행의 이 선교 보고식에 그런 보고를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보고 때와 같이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었죠. 이 둘이 1차 전도 여행에. 근데 그때와 같이 결국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그 1차 전도 여행 이방인 사역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런 사실을 보고했었을 것임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냥 교회 차원이 아니라 공의회 차원입니다. 공의회, 이 공동 회의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다가, 이제 그때 보고했던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통하여, 이거 되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고았다는 것은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하여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가리키는 성령이죠. 성령. 그 전에부터 계속 보았었죠. 하나님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성령에 의한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이적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적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선교 보고 때 했던 것과 약간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을 베드로의 발언, 지난 본문의 그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왜 했을까요?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이게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사실을, 그것은 지난 본문의 베드로의 발언에서 주로 어땠습니까? 고넬료 사건을 말하면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 세례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 바로 유대인과 동일한 체험이었음을 보이려 하는 것이었기에, 그건 결국엔 유대인이 체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고넬료도 똑같이 말씀 듣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유대인 때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보이려 한 것이었기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들 1차 전도 여행의 그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라는 이적이 행해진 것도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음을 보이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적까지도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음을 보이려 한 것이고, 유대인 사역 때도 그 이적 같은 것들이 보여졌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있었지만, 근데 이방인 사역 때도 똑같이 이 이적도 동일한 현상이었음을 보이려 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발언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보며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게 절차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보이려고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말씀. 거기다 이제 말씀을 보조하는 게 이적이죠. 말씀의 능력, 이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과 이적. 결국엔 말씀인데 그걸 갖고 믿고 구원받는다. 이 과정이 이방인 때도 동일하다. 다시 한번 보이는 겁니다. 이적까지 말하면서 그것을 보이려고 이제 말을 한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행하여서 유대인화 되지 않아도 이방인 그 자체로 유대인화 되지 않고 이방인 자체로 있었어도 그렇게 말씀 듣고 믿음과 구원 가지면 되는 거다. 믿음과 구원으로 갈 수 있다 말씀. 이것 자체로도 그래서 충분함을 보이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관건이었죠. 너희들 이걸 해서 할례와 율법을 해서 유대인화 되어야 돼.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주장하는 것이요.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이것과의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라는 이적까지 말을 하면서도 동일하다. 유대인과 동일했다. 이들은 유대인화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방인 자체에서도 유대인 때 보였던 똑같은 현상들이 다 나타났다. 그냥 이방인 자체로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더 보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굳이 지금 성령에 의한 그 이적의 능력 쪽을 말을 한 것은, 베드로는 그 7절에서, 지난 본문 7절에서 말씀의 능력 쪽을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보여진 성령에 의한 나머지 능력인 바로 이 이적의 능력을 말함으로써 더 보충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 쪽에서 주로, 근데 이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적의 능력 쪽까지 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말씀의 능력을 다 있었죠. 똑같은 체험했어요. 이방인 사역 때. 근데 베드로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하는 것은 뭐예요? 이적의 능력으로 더 보충해주는 거예요. 더 힘을 실어주면서. 그것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여기 지금 말을 한 것은 그게 되는 것이죠. 동일했다.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똑같았다. 우리가 유대인 사역 때나 이방인 사역 때나 그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서도 사실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것까지도 동일하게 사역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자체로 그냥 유대인화 될 필요 없다. 할례와 율법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화 될 필요 없다. 그냥 그 자체로 또 말씀 듣고 성령까지 임하기도 하고 또 이적도 체험하고 여기 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믿음을 이제 갖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걸 지금 보이려고 한 것이죠. 보충하면서. 자, 다음 13절은 맨 앞에 말을 마침에라는 말이 이제 방금 아까 12절 앞부분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서 다시 이제 아무 말이 없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도 아무 말이 없자 다음 이어받기를,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며 이제 야고보의 본격 발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 야고보의 발언인데 이제 이게 본격 시작됩니다. 이제 아무 말이 없자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받고 지금 베드로, 바울,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번 공의회에
최종 결론을 짓는 이제 발언이 되죠. 이 야고보의 발언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때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유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주로 이렇게 세 명이 주로 이렇게 수제자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야고보는 그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 형제. 근데 이제 제일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몇 형제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격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고 장남격이죠. 원래 예수님이 장남인데 그거 말고 그냥 육신적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 중에서는 장남인 겁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기보다는 장로라고 보면 맞습니다. 장로. 야고보 사도는 이제 다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 제자로서 나중에 받게 되었지만 동생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도자격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함께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가 대표격으로 지금 야고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장로. 자, 그래서 다음 14절과 같이 먼저 지난 본문에 이 베드로의 발언을 이제 언급합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부터 이제 언급해요. 지난 본문에. 자, 그래서 맨 앞에 원어상은 저 맨 뒤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므온이랬지만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므온, 여기 이렇게 시므온으로 나왔어요. 똑같이.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설명하였으니 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원어상은요. 이때 베드로, 지난 본문에서 발언했던 그 베드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 베드로를, 이게 이제 유대식, 원래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이죠. 나중에 이제 붙여지게 되었던, 원래는 시몬이죠. 유대식 이름은. 그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참석자들이 거의 유대인들 뿐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 뿐. 서로 간에 아니까,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걸 알잖아요. 더 익숙했던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그냥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영어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터 뭐 이렇게 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철수가 원래 한국 이름이었을 때 저 김철수 씨는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는, 예? 누군가 외국인이 있을 때는 피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김철수 씨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원래대로. 그런 격이죠. 여기 시몬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로 다 거의 유대인들만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논의 주제가 이방인들의 유대인화의 찬반 여부를 다루고 있고, 할례와 율법은 거기에 딸린 것임도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의 유대인화 되는 것의 찬반 여부, 이 예루살렘 공의회 논의 주제가, 왜냐하면 다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는 가운데에 이방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유대인화 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끼리 모여갖고, 이들 가운데 지난 본문에 나왔었죠. 유대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제 나간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너희들도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할례와 율법을 행한다, 행위 차원.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서 행위적으로 자꾸 맞추는 게 아니라 유대인화 되는 것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주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 봤어. 지금 유대인끼리 모여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화 되는 것,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이런 이름을 부르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몬 베드로의 지난 본문의 발언 내용도 거기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한 백성이라고 보십니다. 한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시라는 건 방문하신, 찾으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저희를 방문하신 것이라며, 이 베드로의 그 발언 때처럼 이제 물론 한 백성은 고넬료를 말한 겁니다. 자기는 고넬료. 어쨌든 간에 일가 거기 저희를 권고했을 때, 저희를 권고할 때 저희가 바로 고넬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베드로, 지난 본문의 베드로의 발언 때처럼 다시 할례와 율법을 거론하지 않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지금 문제는 할례와 율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행위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 잘못 보면서 봤기 때문인데 그걸 거론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 갖고 지난 본문에 주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방인의 최초 부르심과 개종 사건을 거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할례와 율법 행위가 문제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님을 보이면서요. 네? 이방인이 부름을 받고 최초로 개종한 사건, 이 이방인이 이제 믿게 된 사건, 이방인이라고 나오죠. 이방인이 유대인 이후에 유대인처럼 이들도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다음 15절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일치되도다 이겁니다. 기록된 바라며 이제 그 베드로의 발언 말고도 이제 그것과 일치하는, 베드로의 발언과 일치하는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은 이제 지난 본문에 나왔고 그것을 한번 이제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주면서 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지서, 구약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발언과 같이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 확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화 되는 것 없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했을 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 사실을 더 확정시키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그 선지서의 말씀은 이 말씀 말고도 사실 구약에 많은 군데에 나옵니다만, 이제 여기서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이제 구약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고요. 그걸 인용하는 것인데요. 다음 16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오겠는데, 여기 16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했다가 파괴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예언된 말씀은요. 이게 이제 무너졌다라고 나오고 파괴됐다 이게 나오죠. 같은 말 쪽인데 다윗의 장막이래요. 근데 그것을 다시 짓고 일으킨다라고 나오잖아요. 다윗 장막. 근데 그것이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래서 있게 될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됐을 때 다윗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재건, 다시 일으킨다, 이걸 말을 하는데, 그 다윗 왕국은 또 결국에는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그 다윗 장막인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입니다. 그걸 이제 예표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다윗 왕국은 결국 또한 다윗의 혈통과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죠, 한마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것을 결국 이 아모스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막 심판을 막 예언해요. 주로 선지서들, 뭐 대선지서나 뭐 소선지서나 아주 요약을 압축하면 뭐예요? 심판과 다시 구원, 이거잖아요. 이 은혜를 준다. 심판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멸망한 그 사실들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적인 발언을 하는데, 다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구원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구원은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 그것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예표하게 되고 그걸 기대하게 하게 되죠.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망한 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메시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루어질 그 나라, 공동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은 결국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공동체와 백성, 또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교회가 되는 것으로서 이 당시부터 이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느니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부터 이제 세워지게 된 교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교회가 무슨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인 무리들. 그리고 다음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이란 말은 원래 내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원어상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가 말한다 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생략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것은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 말씀은, 이 17절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와 약간 변형이 있지만 그 의미는 이제 동일한 것으로서, 바로 무슨 뜻이냐면 그 메시아 왕국에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예언입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 이건 이제 주로 유대인 쪽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방인들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일컬음을 받던, 이름을 부르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주를 찾게 한다. 그 주를 찾는다는 것은 원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모스에는. 그것이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내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이 아모스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겠고, 어쨌든 그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으로서 지금 야고보가 여기 지금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보이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 말. 즉 구약에서부터도 이방인들이 메시아 왕국이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이 뭐 유대인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이방인 자체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의 이제 발언도 말을 했지만 그와 일치되게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이방인들도 뭐 우리에게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의식을 갖고 뭐 그래서 우리만 율법을 주고 또 이번에도 복음도 우리에게만 줘서 유대인들에게만 줘서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어.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믿어서 이제 이들도 구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이들이 꼭 유대인화 되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유대인화 될 필요 없어. 의 믿음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만이야. 이게 아니라, 유대인화 될 필요 없어. 믿음만으로 그냥 이들도 이방인 자체에서, 그냥 그 자체에서 믿음만으로, 이젠 이들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아모스서, 이 구약 선지서의 예언까지 말을 하면서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민족적인 특권은 필요 없었어요. 둘 다 필요 없어. 그건 다 이제 선민의식 이런 건 다 가질 필요 없어.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음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버렸죠. 끝까지 선민의식을 안 버리니까 이걸 갖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쪽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데는 막 나오잖아요. 너희들 그 선민의식 버려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믿음 제대로 못 갖고 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막 거기 율법 나오고, 뭐 율법의 행위라는 말 나오고.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은 행위란 말 가져다가 막 그냥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만으로야.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필요 없어. 특권의식이 필요 없어. 이젠 동일한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행위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믿음의 원래는 행위가 행함이 나중엔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위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행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근데 그것을 잘못 왜곡해갖고 어디서 흘러나온 거야? 예정론자가 흘러나왔잖아요. 예정론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인간은 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행위 죽여야 이걸 주장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가르쳐놓고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룰루랄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우리 대충 죄 져도 아이 구원은 다 받아.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위 필요 없어. 아이 괜찮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다 지옥입니다. 100% 다 지옥이에요. 100%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짓을 말씀 장난으로 제대로 안 보고 해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다 내놔. 너희들도 이면적 유대,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너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육적인 이스라엘로 너희를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너희는 멸망이야. 이스라엘, 그거 좋아. 그 이름은 좋은데,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돼, 너희들도. 육적 이스라엘과 다른 거야, 영적 이스라엘은. 너희들 뭐 육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뭐 저절로 되나? 쉽게 되나?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되어야 돼.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그런 차원이 이제 로마서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도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말이죠. 자, 다음 18절에 즉이란 말은 원래 없는데 어쨌든 예로부터, 예는 이제 영원으로부터가 되기도 하고요. 예로부터 이것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일들이 됐고요. 원래는 그래서 알게 하시는, 또 알고 계시는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또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은요, 아까 이제 앞부분 아까 16, 17절에서 인용했던 아모스 9장에는 없는 말입니다. 구약 아모스 9장에 없는 말이지만 아마 이사야서의 그 45장이나 44장에 나온 45장 21절이나 44장 7절에서의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이사야서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더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또 뒤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그건 따서 여기다가 아모스에다 갖다 붙인 거죠. 같은 맥락이니까. 거기도 이방인의 구원 쪽을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이 내용이 기니까 내용은 여기를 딱 따오고 그 뒤에 말은 여기를 따와서 갖다 붙인, 이런 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는 그 앞에 내용이 너무 기니까 여기 짧은 거 갖다가 쓰고 아모스서 쓰고 그 뒤에 말 갖다가 이제 붙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예로부터 처음부터도, 이게 원래는 뭐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고,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알고 계시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바로 다 계획, 다 알고 계세요. 다 계획하셨다는 거. 또 그래서 알게 하시기도 하셨다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계획하신 창세 처음부터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고, 또 그래서 구약 때부터도 계속 알리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라, 알고 계시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게 주의 말씀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미 구원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어요. 네? 구약 때 그렇게 계속 알리셨고, 그래서 또한 이방인의 이 구원은 또 그 구약 때 갑자기 뭐 신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구약 때도 갑자기 나온 것 또 더 아니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냥 믿음으로만 받게 함이 타당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똑같이 유대인들과 믿음으로만 받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까지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막 자기들 좋아하고 막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방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다 허들이려고. 근데 그렇게 처음에 선택받은 거에 자기들 우월의식 갖고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 으아 이러면서. 전체 계획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나 지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나 그걸 깨닫고 있죠. 야, 자기들도 다 유대인인데도 우리 잘난 거 없어. 이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막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빠져 있는 거야. 막 선민사상, 특권사상에 으앙 빠져갖고 그냥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제대로 깨이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이런 분위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똑같이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받는다. 그게 타당하다.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처럼. 자, 이렇게 베드로 발언과 일치하는 이 구약 예언의 말씀까지 말을 하여서, 네? 구약 예언은 이제 아예 뭐 예언도 나오고, 또 구약 선지자의 예언, 또 아예 또 그 구원 계획까지도 말한 그 어쨌든 말씀을 말하여서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으로 인한 유대인화됨 없이, 이방인이 할례와 율법으로 유대인화되는 것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정한 다음에, 확정을 했어요. 이제 더 그 다음에 베드로 발언과 일치하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의견이란 말은 원어상 판단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내 판단에는, 내 판결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21절까지 해서 이제 야고보의 판단을 드디어 말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야고보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최고 지도자격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최종 결정과도 같은 이 판단, 의견, 판결, 거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거의 이제 그래서 기둥과도 같이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둘 다 아주 최고 지도자격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단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같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물론 야고보는 늦게 믿었지만, 더 나중에 늦게 믿긴 했지만, 아주 글로 들어와갖고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서로 지도자격에 다 있는 거에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주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보다 더 최후 판결을 내리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그러니까 더 최고 지도자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어떤 판결입니까? 거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이라는 말은 이제 개종하는 이란 말도 되고요.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이제 개종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이제 믿게 되는 자들, 예수님을, 그런 자들을 괴롭게 말고, 괴롭게 하는 건 곤란케, 이게 더 맞습니다. 곤란케 말고, 라는, 이제 뭐예요, 이건?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금한 것이죠. 괴롭게 곤란케 하지 말라. 그건 뭘 통해서? 할례와 율법 자꾸 하라고 해서 곤란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금 이제 지키도록 하는 일을 금한 것이 됩니다. 이게 먼저 판결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딱. 방금 구약 말씀까지 인용하며 논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유대인화 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딱 이제 내린 거고요. 다음 20절은 다만이라고 하며, 이제 야고보가 4가지는 지키라라고 편지하라는 말을 이제 하며,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편지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편지하라는 말을 하며 4가지는 지키라라고 하며, 오늘 이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좀. 근데 그 4가지는 바로 거기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다음 목매어 죽인 것이 원래 여기 짐승, 동물이 됩니다. 원래 더 정확히 목매어 죽인 동물, 짐승 거예요. 그 다음에 피, 이 4가지죠. 이것을 멀리하라, 네? 지키라라고 4가지는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멀리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죠.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키는, 이런 4가지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멀리하는 것을 이 4가지를 멀리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지. 자, 그럼 야고보가 왜 이 4가지는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 4가지는 멀리하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이 되죠, 이게. 다음 21절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이란 말과 함께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해주는데, 거기 바로 예로부터 각 성에서는 이제 어느 도시나, 물론 이제 이방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도시나 이방인 도시나 모세를 전파하는,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기 때문이라. 이제 모세 글을 읽고 율법을 가르친다 이건데, 어쨌든 간에 이는 뭐예요? 이방인 도시들마다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읽고 가르친다라는 말인데, 이것 때문이다라는데, 그럼 이 말이 지금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 4가지임을 알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라 라는 의미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라, 이 4가지 그 가르침 속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 4가지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라 이거 하지 말아서 멀리해서,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이 4가지의 의미를 잘 알고
이것들은 이게 지키라, 이걸 멀리하는 것, 이건 지키라 라는 의미로 한 말일까요? 두 개 다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죠. 네 가지가 회당에서 율법 가르침 보면은 맨날 이거 하지 말라고 네 가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위를 맞춰라.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라. 너희들 지금 이제 아직 못하겠으니까 할려 율법 못하겠으니까 그 비위 맞춰 이 정도는 해줘서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뭐 네 가지 지금 말을 해줬지만 네 가지를 나중에 회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라. 이것들 멀리하라는 거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잘 지켜라. 이런 의미를 한 말일까요? 둘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지금 문맥상 율법을 지켜 유대인화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가운데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할례와 율법을 금했어요. 이제는 괴롭게 곤란케 말하라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화 되게 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율법을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지키라, 뭐 하여튼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과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와 율법 자체를 금해버렸는데 무슨 또 율법을 또 여기다 제시하면 또 지키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걸 또 지켜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또 맞춰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유대인화 되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유대인화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믿음의 연장선에서 율법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하며 지키라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장선에서 율법에서 요건 필요한데 요건 지키라.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지금 의미에 대해서 각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라라는 의미로 그 21절을 말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슬쩍 보면은 마치 비위를 맞추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율법도 금했고 유대인화 되는 것도 금한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우라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금하는데 그런 데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 잘 지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과 연관하여 말입니다. 믿음의 연장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는 할례와 율법은 금해서 유대인화 되는 것은 그걸 잘 알아봐야죠.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던 것,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단순히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위를 해라.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를 위한 것임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화처럼 되어라 라는 것.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할례와 율법을 금했으면서도 여기서 몇 가지 율법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위 문제였다면은 행위를 지금 금하는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에 다시 이 행위를 하라? 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화 되는 것을 위한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행위 때문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화 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닌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법은 이제 뭐 여기 할례부터 뭐 해서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뭐 음식법 같은 걸 이렇게 흔히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던가 아니면 거룩과 사랑이라는 그 정신. 예? 제사법도 이제 속죄제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속건제 뭐 해서 이렇게 정결케 되는 거고, 뭐 이 뭐예요? 이 절기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 뭐 이런 거. 또 정결법도 뭐예요? 그것도 거룩이죠, 거룩 다. 예? 음식법도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거룩 쪽.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를 막 요약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거룩이란 정신이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사랑,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 이 정신들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또 섬겨라라는 것. 이런 정신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팍 폐해져서 그냥 팍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계속 흘러와요.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특히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십계명. 네 번째 계명 같은 안식일 같은 경우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거긴 다 정신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사랑이 탁 담겨 있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거 다 담겨 있고, 네? 거룩도 다 담겨, 이 죄 짓지 말라. 다 담겨 있어요, 거기. 네? 살인하지 말라, 모자, 이게 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되지만, 거룩이에요, 거룩. 또, 사랑과 거룩. 그대로 다 이런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정신은 이 우리의 믿음 이후의 행함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의 정신은 흘러가서 우리의 행함 속에, 믿음 이후의 행함,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거기에 녹아들어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가지 지키라는 조항들도 바로 그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담은 행함 차원, 율법의 정신을 담은 행함 차원의 율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야고보는 그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구나. 율법의 정신을 담은 행함 차원의 이 율법들을 지금 행하라고 한 것이구나. 이 야고보 장로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우리 야고보서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죠. 야고보 장로였어요. 야고보가 쓴 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을 생각해 볼 때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아, 야고보는 그 행함 얼마나 그게 딱 하나잖아요. 그게 주제가 아주 딱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행함,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산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딱 제시한 것도 행함 차원에서. 근데 그거 안에 율법과 관련된 걸 말을 했는 건 율법의 정신이 녹아드는 그 율법. 이거죠. 행함 차원에서. 4가지가 다 율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 차원의 4가지입니다. 근데 그 4가지가 이 당시 이방 사회에서 흔히 보여지기 쉬운 것들이었기에 그걸 특별히 말을 하면서 금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 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막 행해지니까 그거를 말을 했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 라는 건데, 요 내용 4가지를 굳이 말을 한 거는 그 당시에 이건 조심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을 행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4가지가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가 왜 율법의 정신을 담은 것인지 이제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럼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그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당시 문제와 결부되어서 당시 이방사회에서 이제 행했던 문제들과 결부된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유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좀 이따 29절에서 다시 언급할 때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여서, 그 말은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29절에 또 나오지 한번.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은 여기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 여기 해석이 돼버려요. 29절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다 같은 건,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이나 이제 10장을, 8장과 10장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결국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차원이 되고, 그래서 또 결국 누구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건 이게 더 핵심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혹시라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약한 자들을 담대하게 그들이 먹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자꾸만 그러한 것들 노출을 해서 좋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마라. 아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 조심해라. 이런 제물 자꾸 먹다가 저들에게도 하고 너희들도 그거 뭐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정신 차원이에요. 정신.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큰일 났어 지옥, 이게 아니라 정신 차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문제, 이방사회에서 문제는 자꾸 그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명령이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10계명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계명은 또 하나님 사랑. 10계명은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쪽이고, 이거 뒤에 뭐 이웃 사랑.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사랑. 딱 이걸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정신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것은. 다음 두 번째 음행은 당시 우상 숭배 때 함께 행해져서 그랬는지 유행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간에 당시에 또 이것도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방사회에서. 근데 이제 우상과 많이 결부가 될 수가 있겠죠.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음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행이 성행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또한 10계명에 나오죠. 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입니다. 7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래서 또 당시에 이웃사랑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나오는 그 주로 이웃사랑, 부모 공경부터 해서 이제 쭉 나오는 살인, 근데 그 중에 대표, 이 당시에 문제와 결부해 봤을 때에 이웃사랑의 대표격으로 지금 음행을 말한 거예요. 이웃사랑. 이렇게 또 요약이 되죠. 이웃사랑을. 다음,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짐승이죠. 그것은 이 또한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자주 행해졌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목을 매서 막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죠. 이 당시에 많이 자주 행해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 피가 빠지지 않아서, 원래는 이제 각을 떠서 피를 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 때도 그 제사 보면 어떻게 해서 피를 다 쏟고, 어쨌든 피는 다 빼버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피가 빠지지 않아서 피째 먹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라서, 이 다음 네 번째로 말한
피의 문제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하나로 묶일 수 있죠. 다 피와 관련된 문제, 피. 목 메어 죽이는 것, 피는 다 피. 당시 또 피는 따로 말한 것은 당시 피를 따로 이렇게 먹는 일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같은 문제예요. 둘 다 피 관련된 문제. 그것은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모세 율법 이전 노아 시대 때부터도 노아 시대 때부터도 창세기 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또한 굳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거 지켜라 율법에 나온 그 조항 율법에 있긴 있으니 율법보다도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사실 그 의미가 거기 나오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율법 이전에 모세 이전 훨씬 노아 때부터도 주신 그 명령이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생명, 예? 생명을 귀히 여기라 내지 지금 이 당시에 여기 신자들에게는 어떤 또 차원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그 피를 귀히 여기라. 생명을 귀히 여기라. 피는 생명이니까 그것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죠. 우리 생명을 대신한 그 대속의 피. 그걸 또 귀히 여기라라는 것을 위해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또 우리의 영생과 구원, 생명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 우리 다 구원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라는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너희들 막 행한 이방사회에서 막 이런 거 행해지고 있었는데 피, 목매어주고 다 피자 먹는 거 한마디로 이거 하다가는 너희들 생명을 경시 여기게 된다. 그 피가 생명인데 그리고 구원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경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까지도 다 이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관심이 멀어지고 경히 여기게 되고 이게 문제고 이 이면에 담기는 율법의 정신은 그것이 된 겁니다. 당시의 문제와 결부돼서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행해지고 있었던 것과 결부된 행함 차원이죠. 이걸 멀리해서 율법에도 여기 어느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 이전에 행함 때 너희들 믿음에 따른 행함 때문에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에도 나왔지만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담긴 율법의 정신,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에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시 문제가 결부돼서 율법을 뽑아내서 요걸 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결국 첫째와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또 뭐예요? 음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미하여서 율법의 정신에 그 두 가지 대표가 뭐예요? 가장 두 가지 대표를 그대로 담은 데다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기도 물어봤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율법 할 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서 딱 그냥 여기 그대로 두 가지 대표를 그대로 담은 데다가 우리의 믿음에 따른 대표적인 행함이 또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딱 요약하면 또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에 따른 대표적인 행함 할 때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함께 말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랑으로 역사, 사랑으로 행해지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함께 이제 그 바울에도 얘기를 하고 믿음과 사랑이 함께 말해지는 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행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또 그 행함 차원에서도 사랑이 또 나온 것이고,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도 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셋째와 넷째는 뭐예요? 피. 그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소망.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히브리서 같은데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차원으로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죠. 소망. 하늘의 마음을 두고 그 믿음 갖는 건데, 소망이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소망인데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아까 핏째 먹지 말라. 생명, 영생, 구원 이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너희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식의 피를 막 이렇게 먹고 핏째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희들 생명, 영생을 귀히 여기고 구원,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자들이 이런 걸 자꾸 행해갖고 너희들 믿음의 지장이 받으면 안 된다. 그 정신 차원이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가 믿음을 위해서다. 사랑, 소망, 요 얘기 되면 그거예요. 사랑, 율법의 정신, 행함, 소망도 다 믿음의 다른 표현, 행함, 믿음의 다른 행함. 합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다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과 소망, 이거예요. 요 얘기 되는 게 딱, 그게 당시 사회의 문제와 결부돼서 네 가지가 딱 튕겨 나온 것 뿐이지, 다른 종류가 될 수 있었어요. 당시 문제가 네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부터 율법에 여기 담겨져 있기도 하고, 율법에 뽑아내기도 하고, 당시 문제에서 결부가 되어서 요가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뽑아낸 거죠, 또. 율법의 정신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는 건 아니고, 그건 하지 말되, 요거는 행해. 그래서 그걸 또 배워. 왜 요걸 하라고 그랬는지, 율법을 가르칠 때 가서 회당에서 배워라. 그들이 뭐 가르치는 것도 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워서, 이게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발견해 간 겁니다. 이게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되는구나. 행함 차원이었구나. 문맥을 봐야 되지. 이것도 다 의미도 알아야 이게 알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또 그냥 이거 행해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행함 차원이에요. 지금 율법의 정신 차원이고. 다만 그래서 이제 당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제 피하면서 이렇게 다음 22절부터 29절은 지금까지의 야고보의 발언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론이 된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여기까지 말한 것이 최종 결론이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야고보의 발언이 이제 안디옥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람과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과 함께 편지를 보내요. 이것은 이제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22절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여기 가결했다는 것은 원래는 좋게 여기니 뭐 기뻐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했던 것과 마찬가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누군가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돌아갈 때 같이 택하기로 했는데, 누굴 택하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여기 인도자는 이제 지도자격이라고 보면 돼요. 지도자격의 인도자입니다. 이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이 두 명,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네네네 하는 그냥 뭐 어떤 그냥 저기 뭐 어떤 집사나 뭐 평신도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지도자. 이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뭐 장로가 되었을 수도 있겠고, 저 이제 이렇게 막 리더, 지도자, 인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이렇게 치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당연하죠. 이 권위를 어느 정도 보여서 이걸 결정을 하고서 이제 이거를 또 그쪽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지위가 낮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보내서 확실하게 이것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던 것이었죠. 유대와 신라가 그런 겁니다. 신라가 나중에 이제 바울과 이제 나오죠. 나중에 2차 전쟁 때 나오는데, 그랬다고 해서 뭐 옆에 그냥 조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크게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지도자격이었던 자들이 이들도 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의에서 안디옥으로 지도자격인 이 유다와 신라를 택하여 이제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다음 23절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이런데 원래는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그것을 얘기한 것들은, 예, 여기 예루살렘 공의의 이제 구성원들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이방이라고 또 나오죠. 하며 앞서 그들과 함께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아까 유다와 신라 뭐 쭉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나오죠. 편지 안에 담긴 내용. 인사말.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또 말을 했어요.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리아는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포함된 지역, 큰 지역이 수리아죠. 그리고 또 길리기아, 또 수리아와 가깝습니다.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가깝잖아요. 다소, 저번에 바울의 고향.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 가까운 지역 두 곳을 말을 했는데, 더 여기서 지금 그곳들도 전도가 되어서 공동체가 있었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니까, 안디옥에 보내면서 같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수리아의 다른 이 공동체 교회들에게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 된 건데, 이 수리아는 안디옥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 수리아를 또 언급했을까 했을 때에 다메섹이 또 여기 수리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메섹은 처음에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이제 개종했잖아요. 그 다음 다메섹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때 개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생긴 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안디옥보다도 더 먼저가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어쨌든 안디옥은 더 부흥하다가 여기가 좀 나중에 부흥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수리아에는 또 있었어요. 다메섹. 그 다음 길리기아는 어디 있어요? 다소. 바울이 나중에 다소에도 이제 가 있게 되잖아요. 막 하다가 이제 피해서 갔다가 이제 개종한 이후에 다소에도 가 있게 되잖아요. 자기 고향.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거기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안디옥과 가까운 이 다메섹이나 다소를 아마 이렇게 의미하면서 여기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함께 지금 언급했을 것입니다. 안디옥뿐만 아니라. 네. 다음 24절은요. 편지를 붙이고 인사말 하는 거예요. 아까 23절에 나왔고, 24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편지의 본론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네? 우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자기들 임의대로, 그 다음에 생략이 된 게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라만 나왔잖아요. 근데 할례와 율법 지키라는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생략이 됐고요.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라는 것은 더 정확히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자극하고 또 마음을 혹하게 한다. 혹하게 한다는 것도 막 전복시킨다. 막 자극해서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유혹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뒤집어 엎어갖고 절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기로 라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 지금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짐작을 했었잖아요.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했을 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직접 나온 거예요. 근데 시킨 것도 없이 나간 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까지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개종자들, 신자들이에요.
믿긴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복음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오려고 그러면 유대인화 되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아직까지 알지 못했죠. 서로 간에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알지 못했던 가운데 있다가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자 1차 전도 여행으로 본격 시작이 되자 그래? 안 돼! 하면서 이방인들 너희들 하면서 이제 쫓아간 거야. 안디옥으로. 네? 그래갖고 그들을 갖고 이제 여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막 그냥 가르치고. 근데 이들도 가면서 여기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겠죠. 아마 맞아 이러면서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얘들 허가 받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 임의대로 간 거예요. 임의대로 가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너희들 그냥 믿으면 안 돼. 유대인화 되어야 돼. 할례와 율법 지켜라. 라는 걸 막 가르치는 이런 게 된 것이었을 텐데 여기 이제 직접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네? 그걸 밝혀주면서 여기서 안디옥 교인들을 자극하고 혼동을 줬다고 하죠.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거 좀 해야 되나? 막 그냥 이것만으로 안 되나? 믿음만으로 안 되나? 이러면서 막 그런 혼동을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로써 결국 뭡니까?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지금 편지 가운데 지금 하면서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확정하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이게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마음을 혹하게 괴롭게 하고 뭐 혹하게 한다면 그들이 맞는 것, 그들은 틀렸다. 그거 너희들에게 그런 일 했던 거 잘못됐다라는 걸 여기 그대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유에는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냐, 바울과 바나바가 맞냐,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근데 이것이 틀렸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틀렸다는 걸 확정해서 여기 지금 편지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그렇고 자기들에게도 지금 우리 다 알 수 있게 해줘.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다음 25절부터 27절은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옳음도 내비치면서, 네? 왜냐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그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도 여기 이제 내비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먼저 언급이 되죠.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바울이 주로 이제 이렇게 앞에 먼저 언급이 됐는데, 바나바가 언급이 주로 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쪽은 원래 먼저 예루살렘 교인이었던 바나바를 앞세우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누가가 썼지만 누가나 다른 바울 서신들은 자기가 앞서게 되죠. 더 이제 바울이 더 이제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오면 어쨌든 바나바가 이름이 더 앞서게 되는, 그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라는 것도 내비치면서 말하기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여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 생명을 던진, 이런 말도 돼요. 생명을 던진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말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옳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죠. 확정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한다, 뭐 생명을 던졌다, 이런 말 통해서 과 함께, 아까 사람을 택해서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했다라는 건데, 일치라는 것은 이제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결했다라는 것은 아까 22절에도 나왔었죠. 좋게 여겼다, 이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판결됐다라는 것이죠. 확정됐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택한 사람은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일, 이렇게 이제 결정된 사항들을 이 편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며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임과 함께 또 그 편지 내용을 말로도 이제 전할 것임을 이제 말을 합니다.
다음 28절, 29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말로 전할 내용, 유다와 실라가 말로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전할 내용이 되는 이제 앞서의 아까 네 가지 지킬 조항들을 말을 하는데 먼저 28절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여서 그것들을 성령께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여기 또 성령께서도 허락하셨어요. 여기 우리는 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네 가지 조항들을 성령께서도 허락하신 것임과, 다음 이 요긴한 것들, 요긴하다는 것은 더 정확히 필요한, 또 필연적인 이런 거예요. 필요한, 필연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함,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허락하신, 네 가지 조항을 성령도 허락하신다가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외에 아무 짐도, 더 많은 짐을, 그 외에는 이제 더 많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여기도 가한 줄이라는 것이 아까 가결 22, 26절에 나왔던 가결이란 말입니다. 좋은 것 같으니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라며 이제 그것들, 아까 네 가지 조항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하지 마, 뭐 더 짐을 부과하지 않는다. 요것만, 근데 요건 필수적이야. 그리고 성령도 허락하셨어요. 요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항들은 행함 차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대. 아까 율법과 할례는 금했어요. 다 금해놓고, 할례와 율법은 금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이건 반드시 또 해야 된대. 근데 이게 만약에 율법이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도, 성령은 이제 믿음 이후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다 할례와 율법 필요 없고 믿음으로 많이 하는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서도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행함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오긴 왔지만 그 율법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알고 행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해당해서 배우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 되겠죠. 율법의 정신, 이건 알아라. 이걸 알고서 요 율법에 나온 조항들과 같이 보이지만 요것들은 행해라. 근데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것으로서의 요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9절은 이제 그 네 가지 조항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조항이 아까 앞에 나왔던 것과 순서가 바뀌었죠. 우상 저거는 이제 맨 앞에 나왔지만 나머지가 이제 바뀌었지만,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로 나옵니다. 묶여서 또 나와요.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거는 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더 이제 보여지고요. 또 음행은 맨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또 요게 딱 포함돼요. 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뀌었긴 했지만 이게 한 가지라는 게 보여지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어쨌든 그것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있는데, 이에라는 건 이것들로부터 스스로 삼가면, 그러니까 피하면, 스스로 피하면, 그러니까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라고 하죠. 좋게, 잘이라는 건 좋게, 되리라라는 것은 더 정확히는 행하리라라는 겁니다. 행하리라. 여기 이제 한글 번역들이 다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좀 아쉬운데, 잘 행하리라, 내지 좋게 행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되리라가 아니라 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좋게 좋은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네 가지 조항이, 네 가지가 행함에 해당하는 것임을 또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걸 이제 잘 지키면은, 너희들 피하면은, 스스로 피하면은 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믿음에 따른 행함이 되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잘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행함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행함 차원이다 지금 이거 네 가지는 행함 차원이라고 말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도 이 원어상으로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행하는 것이다. 잘 되리라라는 말이 잘 행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잘 되리라 인사말처럼 그냥 뭐 좋은 말 참석하고 넘어갈 정도밖에 안 된 말처럼 보이잖아요. 잘 되리라 뒤에 나옵니다. 예?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이거 잘 되리라가 아닌 거예요. 잘 행하리라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잘 좋게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 믿음에 따른 행함을 잘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 이걸 잘 피하고 이러면 너 멀리 하면은 행함 차원이라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인사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도 되고, 샬롬, 뭐 평안함, 이런 것처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안녕, 평안 같은 말. 이제는 우리말처럼 평안함을 원하는 인사말입니다. 끝 인사말. 이걸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 장로의 발언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사실을 안디옥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는 본문을 이제 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며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라는 이적까지도 유대인 사역 때와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보이므로 베드로가 발언한 이방인도 할례와 율법으로 유대인화됨 없이 이방인이 할례와 율법으로 해서 막 유대인화 되는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더욱 보충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하면서 처음에 지난 베드로의 발언을 더 보충하는 그 얘기를 해줬고요. 다음 드디어 이제 야고보가 발언하며 그 베드로의 발언과 일치하는 구약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모스죠. 아모스 그걸 인용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예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영원 전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보이므로 그 베드로의 발언을 아예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할례와 율법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할례와 율법 유대인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은 행위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유대인화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입니다. 한 번씩 계속 짚고 넘어가드리죠. 잘못하면 또 옛날 지금 워낙에 가르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 또 돌아가니까 행위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 쪽으로. 어쨌든 간에 아까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사실은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거기 같이 인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짬뽕이 된 건. 앞부분에 인용한 것은 구약 예언, 뒤에 부분은 창세전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 계획,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그 전부터 돼 있었다. 이건 뭐 언제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방인도 믿음으로만이다. 이러한 예언은 로마서 같은 데 이제 나오잖아요. 또 9장에서 11장 그 삽입 단락에 보면은 막 이방인에 대한 구원 다 이사야에 예언되었고 막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어 있었었다. 근데 유대인들도 구약을 뭐 많이 보고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또 애써 또 슬쩍 무시했을 거예요. 자기들 선민사상에 빠져갖고 말이죠. 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선지서들마다 거의 다 나온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여기 이제 인용을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고요. 베드로의 발언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 그 다음에 야고보의 이 앞부분의 발언은
지난 본문의 베드로의 발언을 다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만이다라는 것, 할례와 율법 필요 없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고보가 판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해서 먼저 할례와 율법을 지킴을 이제 금했고요. 할례와 율법을 지킴을 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은 금해버렸어요. 먼저. 그리고 다음 이제는 대신처럼도 보일 수 있는, 이건 금했지만 네 가지 지킬 또 율법 조항을 말했어요. 이번엔 또 지키는 쪽이에요. 그걸 네 가지 조항을 말을 했는데, 율법 조항을 말을 했는데, 그것들은 믿음의 연장선에서 율법의 정신을 담은, 믿음의 연장이에요. 믿음의 연장선에서 율법의 정신을 담은 행함 차원의 율법들이 되는 것이었고, 믿음의 연장, 그러니까 행함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담은 그런 율법들이 되는 것이었고, 또 당시 이방사회에서 보여주기 쉬운 것들, 문제들, 보여주기 쉬운 그 문제들을 멀리하라는 그 내용의 율법들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율법 정신이죠. 그 당시의 문제 때문에 율법에서 뽑아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율법의 정신 때문인 것이죠. 그것도 단순히 그냥 율법을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다른 한편 율법을 행하라라는 것을 또 보았을 때에, 지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뭐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 더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행위를 금한 것이었다, 할례와 율법은 행위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또 이거 행위하지 말라면서 다시 네 가지 율법을 또 얘기해서 행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면 필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행위 차원의 문제였다면, 유대인화가 아니라 행위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거 다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피 같은 거 어떻게 돼? 피 같은 거는 음식법, 그치? 의식법이죠, 의식법. 거기에도 해당이 되니까 더더욱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이걸 행하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경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갖고. 지금. 뭐지, 이건 그냥 비위 맞추라는 건가? 이런 정도로 비위를 맞춰도 그래. 이게 행위로 보면 이게 왜 이걸 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율법을 금했는데 지금 금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또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화를 위한 것이면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조항들은 먼저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 음행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어서 율법의 대표적인 정신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게 율법의 대표적인 정신이죠. 요약 강령.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은 다시 사랑으로 더 요약이 되어서 믿음에 따른 대표적인 행함인 그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도 이제 보았습니다. 믿음에 따른 대표적인 행함,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함 차원에서도 다 내포하고 있고,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머지는 또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위한 조항들이 되어서 그 또한 믿음을 위한 행함 차원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행함, 구원의 소망. 이 다 믿음과 소망은 또 결부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한 행함 차원이죠. 그것 또한
이후 이 최종 결정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도 보내며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면서 그 내용 가운데, 편지의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틀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옳음이 확정되었음도 담겨 있었고, 일단 그거죠.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틀렸고 바울과 바나바가 옳다라는 그 확정이 담겨 있었고요. 그 내용 가운데 또 4가지 지킬 조항들이 이 성령께서 허락하셨고, 성령께서도 허락하셨고, 또 반드시 해야 하며, 또 직접 행함임도 보여줌으로써 이 행함 차원의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것들임을 이제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아, 이게 행함 차원이구나. 편지에서도 또 한 번 확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봤을 때도 그 행함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면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셨고 또 반드시 행해야 되고 요긴한 것, 그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반드시 행해. 그리고 또 행함. 잘 되리라. 잘 행하는 것이다. 제대로 해 너희들 행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행함이 또 나왔고. 그래서 이게 아예 편지 속에서는 이게 또 행함이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줬죠.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행함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다 봤잖아요. 사랑과 소망으로 아주 요약하자면 요약이 될 수 있는 게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런 행함이었던 거예요. 행함. 그냥 행위,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요. 자, 이를 볼 때에 이번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할례와 율법을 금한 것이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닌 유대인화를 금한 것임이 명확히 보여진 데다가 그러기에 이제 행함을 부과하며 결론 내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행위를 금했다면 또 다른 행위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라는 이 행위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명확하게 보여줘. 그래서 또 행함을 부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4가지 조항을 딱 내면서. 행함을. 왜? 행위는 금하면서 행함은 왜? 이것도 행위예요, 사실. 근데 왜? 이게 지금 믿음 차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냐? 유대인화돼. 근데 믿음 차원에서 유대인화 되는 것을 금한 거예요.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차원에서 믿음의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의 행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막 대충 보고 넘어가던가 이상하게 가던가 맞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건 금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이게 행위를 보면 더더욱이 금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믿음 차원이니까 행함이 또 나와서 당연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오히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필연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유대인화를 금한 것이죠. 지금 할례와 율법을 금한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게 또 드러나면서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정론자들처럼 행위 금해놓고서 그냥 아무것도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타 사람 다 지옥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즉 뭐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의한 그런 공의회였고요. 행위를 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를 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이란 거였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이라는 게 하도들 이제 지금 다 갖다 써놨으니까 그냥 예정론자들 위주로 해서 믿음으로만 하면 그 반대는 행위가 아닌 요걸 당연히 갖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유대인화가 아닌 요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래야 되지 행위가 아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봐야 되고, 거기서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이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그게 아니라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만 딱 말을 하면은 그 앞에 당연히 자기들 붙여버려요. 믿음으로만이냐? 너도 마찬가지지? 그래,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걸 말하려고 지금 믿음으로만을 말한 겁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을 말한 게 아니라 말이죠. 믿음으로만이란 말을 딱 했을 때 유대인화가 아닌 이걸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맞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이게 붙이면 안 돼. 근데 지금 하도 유행을 횡행시켜 나갔고 당연히 행위가 아닌 걸 갖다 붙여놓죠, 사람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한 거예요. 유대인화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의한 공의회였고요. 그래서 또한 그 믿음으로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준 공의회였는데, 그 믿음으로만이 어떤 그 믿음인지, 또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줬어요. 더더욱 믿음으로만이기 때문에. 믿음만, 이거 안 되고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은 제거하기, 그럼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또 보여줬어요. 그것까지. 친절하게. 믿음으로만이니까 이건 이제 딱 하고 유대인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보여준 공의회였어요. 이 공의회에서 오늘 야고보 바로 속에 그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결정이 돼버린.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우상 제물 그 음식법도 바울과 야고보가 부딪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그냥 나는 그것도 싫었는데 하는 것보다도 야고보도 같은 차원이에요. 둘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믿음의 어린 자를 약한 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 다 어쨌든 믿음 쪽, 그것도 다 어쨌든 믿음에 따른 그 행함 쪽이고요. 다 어찌됐든 간에 부딪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요. 결국에는 이게 또 행함 차원이고, 여기도 지금. 그리고 그 행함은 사랑과 또 구원의 소망 같은 그런 율법의 정신을 행해야 함도 가르쳐준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만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그 행함은 또 어떤 행함이냐는 거예요. 어떤 행함. 오늘 나왔잖아요. 사랑과 구원의 소망 같은 율법의 정신을 행해야 함. 그런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행함이 율법의 정신을 행함. 그러기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녹아서 흐르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율법은 지금 사실 유대인화를 위해서 율법은 행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화를 위한 율법. 유대인화가 되기 위한 율법은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행함 속으로.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가르쳐줬죠.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근데 그 행함은 또 어떤 행함이냐? 율법의 정신이 녹아든 그 행함이다. 오늘 율법의 문제를 막 다뤄서 율법은 콱콱 죽여버릴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죽지도 않았어요. 유대인화를 위해서 하지 말랐던 거죠. 그 정신은 또 흘러서 어디에 들어가? 행함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딱 이어지네.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잘 봐야 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 보니 이거 죽이고 저거 죽이고 행위 죽이고 행함 죽이고 율법 죽이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행함 죽이고 율법 죽이고 예정론자 때문에. 행함도 죽였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걸 죽여갖고 그냥 필요 없고 행함 죽여놨어요. 이 행함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이거 다 율법 다 죽여놨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대로 행함, 율법의 정신도 흘러갔고 다 이게 믿음. 이게 그대로 예수님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했지만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정신이 흘러갔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서 배웠느냐?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율법의 정신, 원래 정신이야. 저기 산상수훈에서 쫙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쪽부터 해서 쫙 나오는. 그러니까 쭉 폐해지지 않고 쭉 이어가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디 행함을 죽여놓고 어디 율법을 죽여버립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제대로 봐야 돼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또. 근데 어디서 교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껴맞추고, 그럼 수도 없는 모순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막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냥 교리 외워, 그냥 몰라. 그 다 지옥 보내고 말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또 좋다고 해 또 쫓아가고, 앞뒤 볼 것 없이. 따져보지도 않아. 무조건 쫓아가.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심판받을 문제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 안 찾아가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결국엔 뭐가 문제? 율법으로서 특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선민, 특권, 우리 민족은 선민, 특권의식, 너희도 유대인화 되어야 돼, 뭐 이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게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의식법은 그게 이제 정신은 흘러가고 예수님이 와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래서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유대인화되는 그런 모습이 또 되었고 껍데기로만 또 지키는 것이 되었고 그게 아니다. 그 안에 정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도 그렇게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껍데기로만 지키게 되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종교행위만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고 지금도 종교행위만 잘해. 교회 생활만 그냥 열심히 잘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행해. 순종을 안 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거 거룩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사랑해라, 거룩해라 안 해. 교회의 봉사는 잘해. 헌금 잘해. 이건 율법주의 종교행위고 이게 진짜 행함인 거예요. 이건 종교행위고. 근데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폐지하고 이렇게 이제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너희들 행하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걸 이거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10계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이어지게 되는 격이 된 거예요. 내용을 봤을 때. 그대로 흘러가는 그대로. 거기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다 담겨있는 그 정신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말이죠. 네?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 믿음 이후에 그렇게 정신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율법의 정신이 담긴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만이라고 했을 땐 그 믿음으로 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근데 그 행함 어떤 행함? 율법의 정신이 담긴 행함. 그 있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무슨 뭐 특권의식,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정의식,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믿음으로만 잘 이제 고요감으로 결국 이번 문제는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 직접적으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원 얘기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 그렇게 했을 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